이제 로마서 8장을 이제 하면은 뭐 사실상 로마서는 다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8장이 중요한 장인데, 이미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우리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래서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오늘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카타그리마라고 하는 말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딱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다 따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를 하게 되었고, 이 원리는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몸은 십자가에 못 박인 적이 없지만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6절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계시는 것, 주님이 받으시는 것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오래전에 주님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보시면 이미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 이거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애굽의 장자를 쳤던 정죄의 밤에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죠? 이게 완전 명령입니다.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보장이 되었지만 바깥에 있는 자에게는 보장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리고성을 멸할 때도 라합에게 주어진 언약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붉은 줄을 메고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과 바깥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가 돌아왔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로 그는 다시 아버지 안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삶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더 이상 어떤 죄 때문에 우리를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이제 오늘 좀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탕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 분깃을 가지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방탕하다가 쥐염 열매도 먹고 그러면서 후회도 하고 결국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탕자 마음속에는 아버지 아들로서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차라리 품꾼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저질렀고 아버지 재산을 내가 다 해쳤으니까 어찌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건 뭡니까? 죄에 대한 생각, 정죄에 대한 거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건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에게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데 만일 탕자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상고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걸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먼저 그걸 알아보고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패역한 자식, 술에 잠긴 자라 하여 돌에 침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죄를 덮어줘요. 먼저 알아보고 상고가 먼데도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불쌍히 여겼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집을 와서는 좋은 옷을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또 인장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주고 굉장한 겁니다. 이건 다 뭘까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 겁니까?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죠? 아들을 용서한 겁니까? 아니면 이미 아버지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해서 용서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미 용서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고가 먼데도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얘기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다 용서하고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알지 못했던 큰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호의를 베풀어줘요.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원망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렇게 자기 분깃을 방탕하게 쓰고 그리고 돌아온 이 창기와 더불어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 이 생각은 뭘까요?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마땅히 정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매를 맞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너의 동생은 잃었다가 되찾지 않았느냐, 죽었다가 되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 정죄하지 않는 모습이죠.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율법은
그 사람은 이 죄를 졌고 이 죄를 졌고 이 죄를 졌고 그 결과 그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 다시 기억조차 하지 아니할 정도로 완벽한 용서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며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합니다. 최전선으로 내보내서 전쟁터에서 그가 죽게 만들어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가 포함됐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고 그것이 죄가 발각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말 그대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그가 회개했는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 다시 기억조차 아니하셨고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주셔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자식입니까? 바로 밧세바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은혜예요. 정죄하지 않고 율법은 뭐합니까? 정죄하고 그건 죽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용서하고 덮어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 짓는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간교해서 우리를 자꾸 정죄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이런 죄를 졌잖아. 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자격이 없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 때문에 움츠러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것이 누구의 역할이냐면 사단의 역할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로마서 8장의 이 1절 2절 기록은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정죄함이 없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던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였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하심은 두 번째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정죄 반대는 칭의입니다. 칭의. 성화가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이지 성화되었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 그때 우리 상태가 뭡니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연약할 때, 그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어야 선고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맞이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범한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왜요? 정죄하지 않고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지불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정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에 온 인류가 정죄하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이제 정죄받지 않는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사 이래로 인류가 들어온 모든 말보다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결코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합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을 말씀하기에 앞서 죄부터 쭉 다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릴 때 로마 3장 9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또 3장 19절 보면 모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두가 다 정죄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태어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결코 빼앗기지 않는 평화. 그죠? 이제 정죄로부터 자유, 해방을 맛본 사람들. 그래서 8장 1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해방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정죄가 없는 해방이 그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아래.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혜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 정죄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모든 정죄는 율법을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의해서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놓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오늘 3절, 4절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할 수 있는 것은 뭐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정죄입니다. 율법은 죄를, 그죠? 말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죄를 정합니다. 심판받게 합니다. 그 정죄에 따라 죽게 만드는 것, 이게 율법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칭의, justification인.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죠? 이것은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율법에는 어떤 잘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장 12절 기록 그대로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죄인이 됩니다. 정죄받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의롭게 하는 그 일은 행방이 미연합니다. 이걸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 하셨냐면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압니다.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정죄받을 것도 뻔히 압니다. 죄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종의 형상, 육신의 모양인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모든 죄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 결과가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쫓아 산다는 거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 다 이루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바를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정죄가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율법이 뭘 요구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법대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죄를 졌습니다. 저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셔야 됩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저 사람과 저 사람과 저 사람들 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하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 우리를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율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 정죄해야 되는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지불하셨어요. 율법은 죄범한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그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율법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율법이 놀랐어요.
아니 그 정죄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죽으면 되는데 하찮은 저들은 다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된 저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도 놀랐을 겁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에 경탄에 맞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들 자기 자식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죄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럼 이게 값비싼 대가가 지불이 된 겁니다. 그죠? 보통 값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된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죄를 위해서 우리의 정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서 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살아야 그게 정상입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죠. 아직 선방규칙이죠. 더 의롭게 다시는 정죄받지 말아야지. 그래서 더 강력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설교에 예수님께서 뭐라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보다 나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13가지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로 만들어놨죠. 365, 248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형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을 정죄하거든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계속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다 하면서 의와 인과 신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람 앞에서는 행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의 정신인 핵심인 의와 인과 신을 버렸는데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의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보다 나야 됩니까? 낫지 말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의가 의롭다고 여겨준 사람의 의가 율법주의 속에서 정죄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과 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의롭다함을 여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결코 정죄함 없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아직 죄책감에 빠져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환자예요. 믿지 못하는 환자. 아직도 정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왜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그 엄청난 사실을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건 자가당 잘못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효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여전히 난 죄인이에요 하면서 그러고 있다면 답답한 노릇이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께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그러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럼 다 끝났어요. 오늘 수업은 다 끝났고 들어가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이 장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될까요? 그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잘 살아내야 돼요. 그죠? 그 틀보다 더 엄격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배소서 말씀을 인용하면 지난주 우리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 사람이에요. 뭐래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 속에는 의와 거룩함, 진리 안에 포함된 이 거룩함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요? 나는 자격 없는 나를 아들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내 삶이 아멘하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당자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아무 말씀 많이 하시고 저를 받아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은 그런 중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말도 안 되죠. 그죠? 이미 은혜 속에 있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문제가 다 해결됐고 정죄로부터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아래 살게 한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정죄함 없이 이제는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새롭게 된 거듭남 속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죄를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고 어떻게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냐는 거죠. 탕자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탕자는 돌아왔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 맡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뭡니까? 은혜 아래 속한 사람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해주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로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은혜 아래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조명한 거예요. 진짜 어떤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그리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을 때 자격이 없는 그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그 속에 담아놨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잠깐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반복됩니까? 안 됩니까?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역사적인 일들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로부터 자유, 해방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 속에서, 이제는 은혜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대충 살아도 될까요? 아니면 더 잘 살아내야 될까요? 더 잘 살아야 돼요.
율법 속에 있던 구약의 그 사람들보다도 신약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머무르면서 내게 이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화평을 즐기며 살 수 있는 인생을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우리 삶은 어때야 될까요?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일궈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켰고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겼는지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신. 그죠? 의식법은 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이제 해결이 됐지만 그나마 그 이후, 그죠? 그 정신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구약의 모든 것은 다 폐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마지못해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진짜 항상 기뻐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